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분과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깊은 사역을 우리가 음미해 보기도 하는데 참 귀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아주 뜨거운 사랑이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서울 사랑의 교회나 광림교회나 아니면 소망교회,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로마 교회가 아닐까 생각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똑똑한 지역에 가장 멋진 사람들로 구성된 아마 등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로마의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왕족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하층의 사람들까지 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사도 바울이 꿈꿨던 로마는 최고의 도시였고 최상의 지식층으로 구성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아마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끔 이 로마서가 이해되어졌을 거예요. 그냥 로마서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책이고 그 용어 자체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용어들이었었거든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충분히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함이 가득하고 할 때에 대비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로마서 1장 29절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처음 로마서를 막 써가면서 그 악한 죄인들이 막 그려지면서 뭐라고 표현했었냐면요,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 찼다. 그런 거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찼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온갖 죄가 다 막 뒤따라 나왔잖아요. 그걸 가득 찼는데 오늘 로마 교회들에서 뭐라고요? 너희는 선함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로마 교회를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했던 표현이겠습니까? 참 귀한 표현이에요. 아까 민 집사님이 우리 하영이를 통해서 뭐라고 기가 막히게 표현했었는데 까먹었네. 뭐라 표현했는데 아주 기가 막힌, 아주 진짜 지혜롭게 표현해 줬는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로마 교회가 그런 거예요. 너희 진짜 괜찮아.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편지가 뭐다? 마지막 말미에요. 말미. 사실은 1장부터 8장까지 10장 말들 막 했었잖아요. 계속 율법에 대해서 정죄의 칼날을 들이댔었거든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좀 더 완곡하게 적용을 해나가고 12장부터 7장에 적용을 해나가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 같아서는 너희는 괜찮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편지를 읽을 때 거부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이런 표현 자체가 참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 정작요, 사실은 로마 교회가 그렇게 썩 좋은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그건 역시 불화와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 다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갈등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보다 더 줄이려고 하고 표현하지 않으려고 한 걸 뿐이지 다 갈등 있게 마련인 거죠. 뭐다? 로마 교회도 같은 의미에서. 그래서 그들 안에 착하고 선함이 가득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 내주하심에 대한 인격적인 그런 표현을 써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괜찮아, 한마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멀리 있지만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 괜찮아요. 당신이 참 괜찮아요. 아멘. 참 괜찮은 거야. 참 괜찮아요. 당신은 참 괜찮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어찌 보면 그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 차원을 더 뛰어넘는다면 그것이 목자의 표현인 거죠. 부모는요, 자식은요 다 괜찮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몽둥이 질도 하고 싶고 때리고도 싶지만, 근데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후에 뭐가 있어요? 오히려 상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 교회 사람들이 좋은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사도 바울 표현하는 그 16절에 보면요,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해.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택함 받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기도 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 이런 로마서를 쓰면서 나 너희들 보고 싶어 막 그런 거예요. 왜? 그 이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과 아울러서 이방에 복음을 받았던 로마 사람들을 보고 싶었던 거고, 그들에게 참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방인의 일꾼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 아주 익숙한 표현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 정말로 그가 오늘 서신서에 쓰는 것처럼 정말 그는 온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마지막 4차는 뭐 감옥으로 가는 길이었겠습니다만은 그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한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직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영적 은혜가 가득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의 그 복음에 대한 열심과 특심을 나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 원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던 그가 사람들,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말인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 철저한 겸손이죠. 왜냐하면 내가 부득불할 거야. 당연히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그 일은 내일이야. 뭐가?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내일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일. 그런데 또 거기다 한마디 더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오히려 내게 화가 되었을 거야. 그 고린도, 이방의 땅 고린도 교회에도 하는 말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사명이 막 충천해 있는 줄 갖다가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표현하냐면, 나는 사실 자랑할 것 없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좀 더 자랑하고 싶고, 좀 더 드러내고 싶고, 내가 수고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어찌 보면 우리 본성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초기에는 막 화를 내기도 했었어. 성도들한테 막 화를 내기도. 야, 내가 너희들한테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매를 들고 가볼까? 막 이때까지 막 했던 적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미에서는 점점 전부 은혜였어, 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부 은혜였다. 전부 은혜였다.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에 제가 오늘도 문자를 막 보내면서 그랬어요. 아빠한테 가서 갈 때마다 말해. 아빠 고마웠어. 이거 고마웠어. 구체적으로 말해. 이렇게 제가 표현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아빠한테 고마웠다고 말하라고. 언제 어느 때 뭐가 고마웠다고 말하라고. 그러면 아빠가 마지막 그 고마웠다는 말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할 거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마지막에 이를 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 내게 맡겼던 거고 나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어, 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고백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우리 걸맞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였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은혜였어, 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사도 바울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건이 좋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가? 핍박도 강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동이었기 때문에 막 이단자라고 막 그때 막 정죄하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막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그랬었죠. 그리고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됐잖아요. 철저하게. 핍박은 얼마나 가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다뤘던 게 두 가지 막 이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는 카타콤에서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가지. 카타콤에서 그 지하 동굴 속에 숨어서 고추가 될 정도로 숨어가지고 지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수했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선교하는 일을 우리가 일을 해야 돼 하면서 선교사들을 보냈던 그 카타콤의 아름다운 은혜자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동굴에서 그들을 끝난 게 아니라, 동굴에 살면서 그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적으로 보내는 자들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만큼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쉽지 않았던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나 정말 죽을 뻔했었어.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나 감옥에 갇혔었거든. 나 채찍에 맞았었거든. 나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 막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죽을 뻔했다고.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 돌에 맞아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저는 그런 성도들을 본 적 있어요. 막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막 뭐라 그러니까 전도 주니까 막 쌍욕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의정부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막 욕을 들으면서 막 쌍욕이 진짜 쌍욕 개욕이에요. 막 근데도 막 그래도 이거 받아보시라고 막 하면서 전도했던 그런 사람들 제가 본 적 있었어요. 내 친구는 막 맞기도 했었어요. 진짜로. 우리 윤여한 목사님인데 전도한다가. 근데 그게 무슨 우리가 자랑거리 아니지만 바울에 비하면요 빙산 일가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군생활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길에서 만나가지고 술이 떡이 돼가지고 막 진급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길에서 막 이 패대기를 친 그런 적도 있었어. 진급 안 돼가지고 뿔이 나가지고. 집사도 소용없더라고. 진급 안 되면 군인들은 막 완전 술이 떡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집사님 성함도 막 뚜렷이 생각나는데 남궁형은 아니고 남씨예요. 남씨. 소령에서 중령이 진급이 안 됐는데 본부대장이 얼마나 힘들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도 채찍 맞으면서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도 그 입에서 뭐를 감사밖에 안 났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게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 그건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그런 기적도 맛보기도 하고요. 그 다양하죠. 특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보면 더 리얼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냐면요. 23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는데 난 더더욱 그래. 난 더욱 그리하다.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주 반복적으로 제가 빨갛게 막 칠해놨는데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 매도 해를 수 없이 받았어. 나는 번번이 감옥에 갇혔어. 죽을 고비 여러 번 당했다. 40의 가만매를 정말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를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손했고 하루 밤낮을 바다 깊은 가운데서 보냈어. 그것만 아니야.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성읍에서 위험, 광야에서 위험, 바다에서 위험, 그리고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몰라. 이 위험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 그때 죽을 뻔했어. 나 그때 죽을 뻔했어. 강에서 죽을 뻔했다. 감옥에서 죽을 뻔했다. 매 맞고 죽을 뻔했다. 막 이 고백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는 의식주 문제 가지고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며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버렸노라. 말이 금식이죠. 금식. 그런데도 내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내가 매맞고 쓰러지고 춥고 배고파도 한 가지밖에 없었어. 뭐냐? 그것은 교회에 관한 염려였어. 그럼 교회. 저가 이제 표현하고 싶다면 이런 거죠. 성도들에 대한 걱정이었어. 성도들에 대한 걱정. 그것이 고린도서 14장 28절에서 이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25절에서. 그리고는 우리들의 마음을 갖다 막 위로하듯이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했냐? 누가 실축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교회 집사님 너무 힘들면 막 내가 더 힘든 거야. 막. 근데 집사님 기쁘면 나도 같이 기쁜 거야. 왜?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딸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 그냥 순수한 표현으로 아비의 심정이었던 거죠. 아비의 심정.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나 목자나 교사 이런 사람들에게 철저히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아비의 심정,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바로 그걸 가졌던 거죠. 할렐루야. 더더군다나 거짓 형제들이라 그랬는데 이 거짓 형제들은요, 좀 그 유대인들을 흔히 말해요. 유대주의자들. 또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이들은요 끝까지 막 따라다니면서 방해했잖아요. 막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40명이 막 일어나게 됐겠어요. 바울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 없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놈은 죽이고 말겠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한테는요. 근데 바울에게 맨날 그런 사람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 로마로 감옥 갈 때도요. 후송 죄인으로 심판받으러 갈 때도 막 일부러 로마 군대가 그걸 호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일까 봐. 재판받기 전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재판받으러 가는데 생명 위협받으면 보호 신청하면 돼요. 보호 신청하면 되거든요. 그럼 재판받으러 갈 때 안전해요.
왜 그러냐? 만약에 내가 누구를 해했는데 그 가족들이 나를 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재판 받기 전에 내가 그들에게 해를 당하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정도로 당시에 보호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가 열심히 살았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도들이나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요, 생명을 건 사명자였던 거죠. 복음 하나 때문에. 그것을 우리 로마서 말씀에도 충분히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어. 내 자랑 예수, 다른 말로 하면 내 자랑 복음 외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참 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랬는가?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 전하는데 기뻐했는가? 그것은 해답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데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랍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다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께 상을 주신다. 주께서 상 받을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들 뭐 더 좋은 대우접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들 뭐 좀 더 쉬운 일 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나도 결혼할 수 있고 나도 더 너희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막 펑펑 쏠 수 있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나는 하나님께 상 주심을 기대했기 때문이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 철저하게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랑할 때가 아니라 겸손할 때에 더 가까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겸손에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계셨다는 건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기뻤던 거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웃을 수 있었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보좌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가까이 임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임하는 순간에 우리 어떤 삶을 살게 되냐? 더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도 친구 삼겠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옷도 벗어줄 수 있는 거예요. 내 밥그릇도 내밀 수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는 거죠. 누가 그래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 아멘? 이거 내 거야. 그거는 3살짜리 예한이 정도 수준인 거고 우리는 다 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민집사님하고 어디를 이렇게 가는데 교회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집 가훈 글자였어요. 예심교회가 시흥동에 있더라고요. 예심교회. 조그마한 개척교회인데 보니까 저 우리 집 가훈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가훈처럼 못 살죠. 더 연약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딱 표현합니까? 15장 18절 19절 보면 내가 말과 행위로 또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말과 행위, 하나님께 주신 이적과 기사. 왜냐하면 막 병 고치는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기적을 사도 바울도 똑같이 행하잖아요. 다 했어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수고만 일으켜도 막 귀신이 떠나간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옷자락만 잡아도 막 귀신이 떠나갈 것 같고 병이 나을 것 같았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지는 거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임했던 은혜인 거죠. 이런 역사가 제게도 있어지기 원하고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일 가운데서 성령의 신뢰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표현 자체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전하는 데는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리석은 말과 어리석은 지혜로 하나 역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라 표현했는데 어리석은 전도, 저렇게 바보같이 전도 아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여호와의 능력으로 나타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큰 역사 나타나는 거죠. 오늘 델로의 조수아 집사님과 잠깐 통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아니, 어제 저녁이구나 했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전에 목사님 만났던 그분 있잖아요. 왜 그분 누구냐, 조계순 성도님 얘기하는 그분이 우리 가게만 막 입이 찢어져 막 신나요. 그래서 막 그러더래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즐겁다고 막 거기 와서 막 그렇게 자랑을 한대요. 너무 좋다 그러더래요. 보세요. 그렇게 큰 즐거움이 있었으니까 당시 꿈에도 소원이었던 남편이 예수 믿게 됐잖아요. 지난주에 저랑 밥 먹고 저기서 영적 기도 했어요. 밥 먹고 밥상 굴리고 그럼 나랑 같이 기도하자고. 영적 기도 다 따라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오셨던 목사님, 친구 목사님인데 그 친구 목사님도 손을 꽉 잡고 옆에 슬쩍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는 못 봤는데 옆에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우리 그 조계수 성도님 속에 있는 뱀이 막 안 나가려고 막 그러다가 막 몸부리치다가 뱀이 슉 빠져나가더라 그러더라고요. 결국 교회 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뭐 영적으로 느끼는 깨달음이고 환상이었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기쁘고 감동이 됐겠어요. 그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쓰임 받게 될 줄 믿는데, 주일날 양평가에 가야 된다는데 예배는 그리고 드리고 가시라고. 예배는 드리고 가야지. 마침 정규직이 이제 막 됐대요. 이번 주 월요일인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규직이 됐다는 것 같아요. 제가 마침 주일날 설교할 때 정규직 비정규직 얘기했더니 내가 목사님 진짜 정규직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그 기뻐가지고 막 춤추는 그 조계순 집사님을 누가 맡겠습니까? 오현정 권사님, 이만열 목사님 보고 싶어요 막 그런데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보고 싶은 거겠어. 예배 드리는 게 드리고 싶다는 표현이었겠죠. 그만큼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의 결국 열매는 뭐냐?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고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 바울의 그런 복음의 능력,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도 갖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는 채도 입이 술술 벌려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막 할렐루야. 막 우리 말 하얗게 배드민턴 치는데 배드민턴 이게 뭐라 그래? 콩 날리면서도 막 야 바울 날라간다 막 바울 콩 날라 로마서 날라간다 막 예를 들어 속으로라도 막 하은에 출근하면서 막 전도지 막 돌리고 막 그런다면 이거 뭐 미라클인 거지 뭐 미라클.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제가 통근버스 타면 막 그렇게 일부러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직원들한테, 오군단 군인들한테 막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성령의 능력이었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지식이 막 팽배할 때에 우리는 지식이라는 것을 잠깐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을 갖다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갑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갑절의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공부했던 데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땅에서 이성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성의 결국은 무엇을 말하기 위하냐? 하나님의 지성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성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영성, 하나님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공부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영적 목적도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결국 뭡니까? 예수를 더 잘 알기 원하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하고 싶었던 말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그렇게 표현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더 잘 알아야 돼. 이걸 오늘 성경의 표현을 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더 누려야 돼.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은요 막 구름을 떠다니는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전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집사님 오늘 그러신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찬양 그거 때면서요, 그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본 어게인이잖아요. 돌아오는 고백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 남궁영은 주님 뜻대로 살고 작정했으면 이 고백이거든요. 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집사님께서 같이 일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해 보세요. 그게 팍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사랑을 전해 보세요. 작은 불꽃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점점 커가는 불꽃이 집사님의 그 일터 공동체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께 오랜만에 제가 위챗을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국에 있는 박명수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전화번호 좀 보내달라고 막 이렇게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신이 계시고 있어서 중국에서 한국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회 꼭 가보게 하겠다고 하면서. 박명수 권사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교사. 우리 교회 선교사잖아요. 자칭 임명장에 줘서 보냈잖아요. 우리가 선교사 폐까지 만들어서 드렸잖아요. 선교사. 그랬더니 선교사 사명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서울 풍성교회 가봐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도 썼어요. 야,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전한 거기에서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이 세운 건축된 것에서 나는 함께하지 않았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사역을 방해하지 않았어. 경쟁하지 않았어. 그들은 그들의 터 위에 집을 짓기를 원했고 나는 내 터 위에 집을 짓기 원했어. 그러다 보니까 난 더 이방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1차, 2차, 3차 전도행하면서 유럽으로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일루리곤은요,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행하면서 제일 멀리 갔던 데가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이었었어요. 이탈리아 장의 모양으로 이탈리아 나라가 이렇게 생겼는데 지도를 제가 설교를 주면서 보니까 장하 나라 절반 정도에 딱 걸려있는 반대쪽에가 일루리곤이에요. 바다 건너 지중해 건너편이 일루리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말이 그렇죠. 쉽지 않은 거리예요. 쉽지 않은 거리. 후에 나옵니다만은 박물장수 로데나 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의 말 한마디 하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만약에 우리 하은이한테 하은아 너 저 뉴욕에 가가지고 뉴욕에 있는 김성훈 목사님한테 너 편지 좀 전달하고 와 그러면 가겠어? 근데 자비야. 자비. 근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김지사님 내가 말하면 할 거잖아요. 아멘? 김민기 수장 그렇게 해왔잖아요. 민지사님 통장을 안 보여줘서 집사님도 그렇게 해왔잖아요. 막 집사님 이거 좀 하라 그러면 다 했잖아요. 집사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 하은이 형이 다 했잖아. 우리 사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다 했어요. 여러분 지갑 아끼지 않았잖아요. 지갑 열어놨잖아요. 저한테 하나님한테 열어놨잖아요. 그러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어떤 사람 이름을 갖다가 21세기 다시 한번 쓰라 하면 거기 남궁의 집사님 우리 하은이 하영이 모 사모님 등등 김태수 김기수 다 들어가야 돼. 막 백목사님도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여기 가서 완전히 저를 돕고 또 돕고 막 있는 돈 써가면서 섬기고 응? 있는 돈이 아니라 없는 돈이네. 없는 돈 써가면서 우리 입이 호강하고 있지만 우리 할머니도 호강하고 있죠. 세상에 교회에서 가오리 찜을 다 먹어보네요. 와, 저분 진짜 호남 분이세요. 최고의 요리사.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21세기 여성 사도 바울 백영실 목사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예전에 목사님이 야 거기서 개척하면 안 돼, 여기서 개척하면 안 돼 했던 이유가 꼭 로마서 16장 아니 15장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야 여기 우리 교회가 있는데 너가 여기서 개척하면 안 되지 막 그러는 것 같아. 느낌이 막. 사실 처음엔 그랬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동네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이 동네 교회 다시 안 세우고 다른 동네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 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막 이렇게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 대도시화가 되다 보니까는 교회 옆에 교회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막 3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하고 개념이 사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서 간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예. 여기에 기인해가지고 나온 게 아마 제가 정확하게 용어를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네비우스라는 선교 정책이 있어요. 중첩되지 않게. 그러다 보니까요, 김 기사님, 호남 사람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님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르고요, 영남 지방에 와서 선교했던 사람들 선교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은요 정말 복이 많은 거예요. 더 순수하고 더 헌신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호남 지역 성도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리고 하나님께 더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호남 목회자들은 복도 많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김 목사님 얼마나 잘생깁니까? 백 목사님 얼마나 잘생깁니까? 정말 귀하잖아요. 우리 지금 안 오지만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혼자 사신 할아버지, 거기도 막 같은 전라도 분이거든요. 아니 가서 그러면 서울 분인가? 막 절 섬기려고 막 노력하는 거죠. 호남 분들이 정말 좋아요.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최리호 성도님도 그냥 광주 분이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잘 섬기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귀하죠. 이런 사도 바울의 뜨거운 복음의 열망을요, 우리가 만판에 새긴다면 우리 정말 은혜가 될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 감동이 와요. 한번 볼까?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로마서 15장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금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곳곳에 전했다. 이 조각 편자 써가지고 막 조각을 팍 퍼뜨리듯이, 구슬을 한 누금 잡아가지고 바닥에 팍 터뜨리면 사방으로 퍼지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복음이 사방으로 퍼지게끔 했고 자기가 사방으로 퍼져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표현이 같이 중첩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해석할 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로마만이 아니라 각 곳으로 복음을 전했으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일하는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고, 직장에서도 전하고, 시장에서도 전하고, 길 가다가도 전하고, 버스칸에서도 전하고, 버스칸 기다리다가도 전하고, 막 곳곳에서 입만 열면 예수 말할 수 있는 사람, 또 다른 바울이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돼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보게 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철저한 겸손과 완전한 헌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좋은 영적 모델로 삼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사도의 아름다운 은혜의 직분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최상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또 다른 바울 같은 사람이 여기 왔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을 확신하고 바울의 심정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교회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편만하게 전해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입에 침이 튀더라도 그렇게 침이 튀도록 예수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